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귀한 경험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목마르시지 않습니까? 제가 물을 좀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좀 양이 좀 작지요? 여러분들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이게 장장 비행기를 타고 온 물입니다. 그래서 2개의 물이 있는데 하나는 생자가 써 있고요. 저도 구분이 잘 안 돼서 위에다 써놨습니다. 또 하나는 사자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생자는 어디 물일까요? 요단강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자라고 써 있는 것은 사해물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시려면 어떤 물을 드시겠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선 좀 맛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 사자라고 써 있는 사해물은 여러분들 드시면 안 됩니다. 눈에 들어가도 이 눈병이 생기거나 또 더 오랫동안 하면 실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2가지 다 아주 투명한 용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요단강물이고 어떤 것이 사해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그 사해 바다 안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으면 사해 바다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시궁창 냄새가 나요. 사해물은요. 그리고 요단강물은 전혀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요단강은 저 헬몬산 갈릴리에서부터 약 한 22마일 정도 더 올라가면 골란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발원을 합니다. 거기에서 셈에서부터 시작돼서 갈릴리까지 한 20여 마일,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해까지는 직선거리로는 한 60마일 정도 됩니다. 100km 정도 되고, 그러나 그 강이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대략 한 300km, 한 2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하면 한 60마일 정도 되고요. 이 원래의 강 길이는 약 한 200마일 정도 됩니다. 강의 폭은 좁은 데는 상당히 좁기도 해요. 그런데 넓은 데는 한 3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1m에서 3m니까 그렇게 깊은 그런 강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국가의 젖줄과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을 어떻게 잘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번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67년에 이 요단강의 근원지, 이 수원지를 막아버리면 요단강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근원지인 골란고원, 헤르몬산 주변에 있는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서 탈취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시리아 쪽에, 요르단과 시리아 쪽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획득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있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온 요단강, 마지막은 어디로 들어가죠? 그 요단강이 사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사해의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해는 그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분의 농도가 일반 바다의 5배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점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사해바다에 들어가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온몸이 다 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기서 책을 보기도 합니다. 물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에게 찍어온 사진이 있지만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알몸을 다 보여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 사해는 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호수, 바다가 됐을까요? 사해는 들어오는 에덴강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줄기는 있지만은 뭐는 없어요? 나가는 물줄기는 없어요. 해발 마이너스 400m이기 때문에 아주 깊숙한 계곡 속에 있는 호수입니다. 갈릴리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은 거기는 그저 주변에 있는 토양에 있는 소금기들을 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결국 내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수분은 대략 그 엄청난 양의 매일 700만 톤인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증발이 되기 때문에 소금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요단강과 사해가 같이 있을까? 저는 그 사해 바닷가 옆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실물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과 사해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 사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 사해는 또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1, 2, 3차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 특별히 3차는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시다가 약 한 200마일을 걸어서 내려오셨다가 여리고가 사해에서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통해 사해를 지켜보시고 아무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이것은 아마도 히브리인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할 때 히브리인들은 이 생수의 강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생수의 강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가나안은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근원은 바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단강 주변은 아무리 주변이 광야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사막 지형이라도 요단강 주변에는 아주 푸른 풀들과 곡식과 과일들이 자라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 요단강 주변은 얼마나 정말 기름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은 이방인에게 있어서도 의미를 주는 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보면 이방의 장군이었던 누구요? 나아만이 어디에 들어가죠? 요단강에 들어감으로써 무엇을 고치는? 문둥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물이 조금 많은 물이 요단강 물입니다. 그 요단강 강가에 보니까요,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다고 예상하는 그 침례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왜 몇 군데냐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몇 군데에는 여지없이 뭘 파느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침례소입니다. 이렇게 침례를 주는, 지금 침례 주는 장면을 제가 찍어 온 건데요, 뭐가 있냐면은 1갤론짜리 물통을 팔고 있어요. 뭘 떠가라는 거예요? 요단강 물을 떠가라는 것입니다. 그 물통은 한 10몇 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왜 1갤론씩, 사실 그 비행기 싣고 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물을 왜 떠가는가 물어봤어요, 안내원한테. 그랬더니 그 물을 떠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가서 침례식 할 때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올해 침례식 할 때 이 한 방울 떨어뜨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 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몇 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은 상당한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 또 누구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요단강은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생명적 의미를 주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조금 전에 우리 요한복음 7장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 먹으라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로 3절의 그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종 야곱,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라고 하신 구약 이사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 마시라. 오늘 이 초청은 오늘 누구를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정혜 집사님을 통하여 Don't give up.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말라. 인생에 목마르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여,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와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예수님의 허락하신 생수를 마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따가 마시길 원하시는 분은 오세요. 반면 여러분들 사회는 어떤 바다다고요? 생명체가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물입니다. 요단은 생명의 의미가 있고 들어오고 나오고 변화와 역사의 놀라운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그저 뭐예요? 고착되어 있는, 갇혀 있는, 받기만 한, 죽어 있는, 생명력이 없고 생명의 씨앗이 없는 죽음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요 오병의 역사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여주신 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지금 이 뒤에 있는 그림이 사회 그림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어 오병에 기껏 거기 5,000명 모인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통해서 나눠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썩어버린, 죽어버린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없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뭐예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놓지 않는,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인생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요단의 물에서는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수의 강의 의미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해의 물은 썩어질 것, 이미 생명이 죽어버린 것,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대변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생명의 생수로 대변되는 요단강과 생명이 살 수 없는 썩어져 있는 물과 같은 사이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즉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마시라. 사실 그 당시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수많은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론과 자신들의 원리와 원칙, 전통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 갈급하면 와서 그것을 생수를 마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인식 속에 갇혀서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453쪽에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이 호소를 매우 힘있게 하였다. 그들은 성대한 의식과 계속되는 축제의 장면을 다 보았으며 저희의 눈은 빛과 색채로 현혹되었고 저희의 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매우 즐겁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 성령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을 말씀하실 때 명절 끝날이라 그랬어요.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냐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반석의 물을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초막을 짓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이 초막에서 이제 초막절을 끝내고 정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그들은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런 그 아름다운 그 모든 예식에 현혹되어 있고 또 음악에 매우 즐거웠지만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뭐예요? 그 모든 초막절 예식이, 의식이 하나의 뭐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형식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는 그들 안에서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에 나와서 마시라고 그들을 모하셨다. 초막절의 주인이신,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께 나와서 마음껏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마심으로써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초청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초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그 현란한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형식에서부터 벗어나서 누구에게로 나와서? 예수께로 나와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시라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7장에 이 생명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이 그들에게서는 삶의 근원이었지만 그 요단강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겠습니까? 생명의 생수입니까? 아니면은 예수께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육신의 삶을 위하여 빵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모든 것들을 다 먹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 썩어질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자, 여기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라 하셨는데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내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제가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왜 배에서 흘러나오는가 여러 번역들을 좀 확인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번역에는 너희들의 속에서 흘러나오리라. 이 배라고 하는 게 너희들의 속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목마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냐면 그 마음에서 그 속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에 참 저의 마음이 딱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십니까? 어떠세요? 자,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생수의 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로 마시기 전에 우리는 생명적이었어요? 사망적이었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꼭 뭐와 같아요? 사해와 같아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물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생수를 받아들이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우리가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흘러내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죽음에서부터 무엇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침례는 무엇을 통해서 받죠? 물과 성령으로 받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무엇을 얻으라? 죄사함. 즉 뭐예요? 죄사함.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죠. 근데 죄를 사하게 되면 뭐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어디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생명의 생수를 먹으면
죽음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영적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사실 그래서 이 사해의 물을 어떻게 생명의 물로 바꿀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온 요단강의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들어오고 이미 들어와 있는 죽음의 물을 배출시켜버리면 물갈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안에서의 물의 요소가 내용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아주 깊은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생명의 생수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서 무엇이 흘러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즉 생명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까? 흘러넘쳐요, 안 넘쳐요? 흘러넘쳐야 돼요, 안 돼요? 돼야 되는 게 당연해요, 아니에요? 당연한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아요. 그럼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를 받아들이게만 하면 그 안에서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보강하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죄 사함을 받았으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피예요,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죄 사함에서부터 뭐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뭐 하였으니? 받았으니.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넘쳐야 돼요? 생수의 강이 넘쳐야지, 생수의 강이. 그 지금 넘쳐요, 안 넘쳐요? 제가 너무 넘쳐요, 안 넘쳐요 강조를 하는 것 같아. 넘쳐요에 강조합니다.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야 돼. 넘치게 돼 있어.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생명의 생수가 들어오면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뀝니까?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생수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생수를 받아들이기만은 이건 내가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꾸셔요. 근데 아직도 생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모처럼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요, 사해도. 근데 뭐예요? 바꾸질 않아. 죄악적 요소들만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에는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얘기해볼까 이겁니다. 아주 작정하고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너희 죄가 뭐 하였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수가 들어오면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돼.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해요? 호소하지요. 너희가 네가 뭐 예수를 잘 믿냐? 네가 예수 믿긴 믿어? 네 모습 봐라 하면서 우리를 자꾸 뭐예요? 헐뜯고 내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아.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얻음으로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속에서 흘러 넘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안 되는 이유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참 이 주석서가 있는데 여기에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효를 항상 우리 앞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산 믿음으로 생명을 정화시키고 생명을 지탱하게 해주는 그 피를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생명을 뭐 한다고요? 정화시킨다 말이에요. 우리들은 측량할 길 없는 그 피의 가치를 감사하는 가운데 자라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계속 화목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주장할 때 한해서만 우리를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즉 뭐예요? 우리가 단번에 십자가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은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분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함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 때, 이게 산 믿음이에요. 한번 믿고 땡,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별짓을 다 해도 되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이 피의 공로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시는지, 아니면 안식일 날 교회 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용서하시는 피로 상징된 것으로서 우리 구주의 생애가 그의 부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항상 흐르는 신의 곧 생수의 강으로 예증된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생명의 생수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넘치게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 안 해. 그저 뭐예요? 먹고 사는 일. 물론 먹고 사는 일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먹고 사는 것도 누구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뭐예요? 오늘 드라마가 어떻게 되겠지? 이것에 사로잡혀 있고,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할까? 세상 근심 걱정에 다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때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품성이 흘러 넘치려면 매 순간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음 따로, 내 사는 것 따로.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접붙여져 있을 때 그 우리 안에서 뭐예요? 죄악된 수많은, 우리가 얼마나 죄덩입니까?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과 유혹 속에 흔들리는 존재입니까? 이 물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생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계속해서 믿고 바라보고 따르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뭐예요? 사해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있게 되고, 내 분노 안에 그대로 갇혀있고, 내 의식 속에, 인식 속에 그대로 있고, 내 삶의 뭐예요? 습관 속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성서과학이에요.
영적 과학이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힌 바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가 돼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목마른 자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리라 하신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믿는 자는 그 생수의 흡입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는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자, 이 생수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수가 싹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요.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죽을 몸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의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몸으로 바꾸는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간적인 방식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방식으로 성령의 이끌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모하심이 교통하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교통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복음을 증거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에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소통했어요? 못했어요? 소통하지 못했어요. 단절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단절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다음에 처음에는 버팅기죠.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죠. 막 주장도 하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요? 생화학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보다도 더 구정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게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의 삶이 뭐예요? 완전히 바뀌고 생수의 강으로서 어디로 뛰어갑니까? 어디로 뛰어가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412쪽에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선한 일 속에 샘물처럼 솟아나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샘솟는 영혼은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로운 말과 행실 가운데서 생수가 흘러나와 주위에 있는 갈급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게 될 것이다?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속에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의 입 가운데는 의로운 말과 생실이 나타나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 활력, 생명의 활력을 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욕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뭘 마실까, 이걸 마실까, 저걸 마실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하기 전에 주님께 제 인생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순간 이 문제에 대하여
아니 저의 인생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 피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에이 난 그건 양보 못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양보 못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건 아니야. 뭐 절대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생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뭔가를 하나 딱 꺼내면서 제가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주었던 한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도전과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지난주에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예. 또 본인이 민망해할까 봐 누구라고는 소개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수십 년을 그 셀폰 바탕화면을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솔직히 좀 창피했어요. 왠 줄 아세요? 제 바탕화면에는 우리 집사람 사진이 있거든요. 야, 이거 목사보다 나아요. 참. 저도 그래서 이제 바꿔보려고 그래요. 누구의 그림입니까? 어린 시절, 학생 시절, 예. 그때 그분이 여자친구였대요. 그 남녀공학이었으니까. 그 여자 동급생이 주었던 사진 한 장.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사회와 같은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생수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나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관습, 습관,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자주자주, 언제나 깊이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생수로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천사 즐겨하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